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교회에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헤롯이 잡아서 칼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물질이나 먹을 것, 건강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권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되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무기들이 없으면 불안하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몇 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권력을 빼앗기게 되면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몰락은 처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식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장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세와 지식 그리고 경험들로 무기를 삼아 이 험악한 세상을 해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쟁과 같은 큰 환란이 닥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순식간에 재물도 사라져버리고 집도 사라져버리고 의지하던 권력이나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경제 공황이 닥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하였던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닥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그는 세상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헤롯 왕의 인생의 무기는 자신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교회를 박해하는 데 사용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위험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헤롯 왕의 무기는 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총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헤롯 왕은 자신의 무기인 칼을 들어서 자신의 정적을 해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칼로서 야고보와 더불어 교회의 지도자를 죽임으로써 교회를 박해하는 무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보면 칼로서 무기를 삼고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7장 40절에는 이삭이 에서에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칼을 믿고 총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칼을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다 망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칼은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잠시의 무기가 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무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헤롯 왕의 무기는 백성들의 인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처럼 백성들의 인기를 힘입거나 여론을 두려워하여 그 여론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론을 따르다가 망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에 백성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지도자가 산에 올라갔으니 불안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 아론을 향해서의 이 광야에서의 불안함을 달래줄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보여달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황금송아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예배하고 떠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자고 강요합니다. 그런 여론들이 강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신나는 음악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물질로 또한 영적으로 무엇으로든지 부족함 없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론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롯 왕의 무기는 감옥이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써 죽임으로 순교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여론을 보니 잘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마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론을 따라서 바로 죽이지는 못합니다. 무교절이 있으니 무교절 끝난 후에 이 베드로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보이며 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이 감옥에 가두어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4절에는 군사 4명씩 4패에게 맡겨서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명의 군사가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가보면 쇠사슬로까지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군사가 쇠사슬로 묶은 그 양쪽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파수가 있었고 두 번째 파수가 있었고 또 쇠문으로 막아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세상의 무기들로 불리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를 넘었으면 또 다른 방해물이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선 또 다른 장애물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옥이란 무엇입니까? 본래 죄 많은 사람을 격리하여 수용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염하지 못하게 격리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감옥은 역사 이래로 많은 권세자들이 자신의 무기로 삼아왔던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죄 없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가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 결국은 목이 베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험악한 무기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이 험악한 세상의 무기들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써 이 세상의 강력한 무기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기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믿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헤롯처럼 세상을 무기로 삼아 권력으로 또 권세로 또 감옥으로 칼로 여론으로 이렇게 세상을 무기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무기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 능력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시고 고통받을 때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질병 속에 있을 때 치료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며 닫힌 문들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